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영원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란 뭐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들을 본받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들은 회당이나 길거리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손을 얹으면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밖에서도 하고 서서 하지만 많이 이렇게 중언부언,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 중언부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은 기도 쌍깡거리다 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셔서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배우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식의 기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들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되게 기도하면 보통은 다 우리의 소원과 원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거를 다 기도로 이렇게 형식을 빌려서 신에게,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비는 거, 그거를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나타나고, 또 뭡니까? 중언부언하라, 이런 마치 기도를 많이 하나의 수고나 공로와 같이 생각하는 것.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이렇게 하러 물동이를 가지고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 달라, 냉수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과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거든요. 그 배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좀 섞인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유대인인 남자인 예수님의 그 냉수한 그릇 달라는 것을 거부하죠.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너는 오히려 내게 구했을 거야.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무릎 꿇고 구했을 거야. 근데 넌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해요.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 선물을 구했을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모르니까 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네가 선물을 알았다면 구했을 거다 그렇게 말해요. 선물, 제가 선물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소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그걸 대표격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의 기도의 어떤 중요한 원리가 선물과 배치가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절 한번 봅시다. 6장 1절 하반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2절 끝절에 그들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었던 5절 하반절에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보상입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 어떠한 노력과 애씀, 이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게 상이에요. 여러분 상 많이 받으셨죠? 어디서? 세상에서. 학교나 사회에서 열심히 뭔가 남보다 더 일하고 남보다 노력하고 뭔가 성과를 이뤘을 때 상을 주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 말은 너희가 열심히 기도한 대로 상을 받은 거야. 이건 상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보상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너의 노력과 수고와 일씀과 상관없이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럴 때 기쁘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거, 그거 기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선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런 수고 없이 일한 게 없는데 나에게 선물을 줬다면 이거는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한량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마치 자기의 수고와 일씀처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원리가 세상의 기도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TV나 이런 걸 통해서 종아새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기도도 하나의 공로가 되고 기도도 하나의 나의 어떤 뭡니까? 신을 감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응답해주면 내가 기도했거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밥 먹다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그렇게 뭐 작정한 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상입니다. 상.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대가일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도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하나의 의를 쌓는 공로로 이긴 겁니다. 공로로.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아, 저 사람 경건하구나.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거는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며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 사람들로부터 이미 칭찬과 존경을 받은 거 아니냐?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 살아 아무도 보지 않는 중언부언하면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 많은 시간을 장시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으로 우리는 믿고 강구하면 그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볼까요? 여러분 4절 봐봅시다. 4절.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봐볼까요? 16절에도 이미 상을 받았다고 그랬죠. 18절 하반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마치 하나님이 빚진 자 것처럼 하나님이 빚진 것처럼 여러분이 그걸 요구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마치 아직 주시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마치 빚을 진 것처럼 내가 갚아주마, 내가 건네주마, 내가 넘겨주마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다라면 이렇게 말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그런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왜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이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즉 약속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성경 우리는 구약, 신약, 약속의 책임이다. 그래서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뭐 이렇게 모세, 시내산 언약, 그다음에 새 언약 이렇게 들으면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러면 약속은 누구와 누구 쌍방이니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의 내용이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에 의해서 인도합니다. 막무가내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징계를 받고 때로는 그러한 불같은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에요. 너 나와 약속하지 않았냐? 너 약속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네가 이미 사인을 했지 않냐?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징계하지 않는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네? 약속을 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재물을 갖다 놓고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너와 내가 약속이다. 이처럼 재물에 쪼개져 가서 횃불이 지나간 것처럼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횃불로 쪼개버리는 것처럼 너와 내가 사인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들을 징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징계를 보고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저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 약속대로 당연히 그러니까 그만큼 징계를 받은 것 뿐이에요. 그거는 무슨 불공정하다, 하나님 왜 그러시니, 하나님 사랑도 없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랑의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주신다는 것은 너와 내가 약속을 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주기로 했지 않냐, 네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내가 너를 장대하게 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 된다고 하는 약속을 했지 않냐, 그거예요. 그런데 왜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으면 선물이 아니라 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면, 하나님,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11조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가 다 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런데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켰나요? 아니요, 그들은 약속을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징계를 받아서 저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열방 속에 흩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버린 것은 저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흩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왜 선물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는 지킬 수가 없네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그 율법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목구멍에 이게 더 중요하지,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중요한 거지, 아무리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래요, 주님.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려고 그러고 해도 내가 여유 있을 때는 말이지, 내가 궁핍하고 빈궁할 때 먹기 힘든데 그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약속 맺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흩어져 버려야 됩니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대표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을 예수님이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도 내가 똑같이 여겨주겠다.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간과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죽었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켰으니 이 난이 끝났구나, 난 죽어 마땅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내 대신 내 이름을 달고 이 약속을 지켜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한 거를. 그런데 왜 선물이라고 그러냐? 나로서는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응당 징계를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야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 내가 약속을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래서 나는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주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율법,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하자고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것에 그 혼돈에서 자기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은 거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은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요구하니까 내가 주마 하는 거예요. 네? 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을 보고. 네가 약속을 지켰구나. 그래, 내가 너를 주마, 건네주마, 내가 주기로 한 약속을 내게 이루어주마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네? 결국 이 약속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맺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는지조차도 모를 뿐 아니라 구한다 해도 하나님의 선물은 아닌 거예요. 어쩌면 그 자신들이 스스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어서 얻은 그러한 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으면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였잖아요. 메시아 아들. 계속 대대로 구약에서 아들을 주겠다. 결국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고 또 나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 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체계였지만 신약에서는 전혀 달라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구약과 신약은. 결국 주기도문은 뭡니까?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너 진짜 하나님을 네 아버지를 믿냐? 너 아버지 믿어? 아버지 믿는 애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마치 아버지를 수전노처럼, 마치 여러분이 구하는 이 행태가 우리 아버지를, 좋으신 아버지, 선하고 사랑하신 아버지를 마치 옹졸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과연 아버지, 너 나를 못 믿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에 떼쓰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은 네가 하나님 너의 진짜 아버지야? 이 말이잖아요. 너 하나님 아버지, 네 아버지 맞아? 하나님 아버지의 신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치 종처럼, 주인과 종처럼 관계 속에서 사는 거 아닌가요?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고 해야 주인이 그래 잘했구나 라고 칭찬해 줄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어떤 사업의 상사와 이런 관계 아닌가? 뭔가 열심히 내가 종처럼 게으르지 않고 일해야 주인이 나한테 노고에 치하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마치 나를 부리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요? 여기 있는 부모님도 아무도 그런 부모님 없을 겁니다. 자기 자녀를 향하여서 마치 회사의 사장처럼 그렇게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하면서 그러면서 성과야 보너스야 이렇게 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부모들 모두가 다 생명도 줄 거예요. 자식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렇게 못 믿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못 믿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 애쓰고 막 해야 뭐 하나 얻을 것처럼. 예수님을 봐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아버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아들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주세요. 이게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 말은 네가 지금 질이 멸렬하고 정말로 이방인인지 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되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뭘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 주세요.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제게 이루어주세요. 내 지금의 문제와 상황들이 무엇일지 주님이 아시지만 제가 구하는 것은 이런 상황과 이런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좌로 우로 치치지 않고 누가 협박을 하고 세상의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좀 이따가 아버지 앞에 환히 볼 텐데. 그 증거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제가 지금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핵심이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이 산상수훈 5, 6, 7장 중에 가장 중심이 주기도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핵심에 있는 정말 이 코어,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7개의 강구로 되어 있어요. 앞에 3개, 뒤에 3개, 가운데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 겁니다. 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을 먹어야 힘을 갖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는 건지 내가 시험을 이기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밥을 안 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아주 코어 같은 거예요. 결국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나타났습니까? 광야에서 뭐 또 먹을 게 없고 사막이고 진짜 사람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이 만나를 먹고 그들은 광야를 지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도 행하시며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음료를 마시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니까 나를 먹으라. 마치 우리가 아침 저녁 밥을 먹어야 기운 내서 세상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네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믿으라.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너의 힘으로 삼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삼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만나봐요. 할 말이 없어요. 남인 것 같아요. 기도를 자주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아버지와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아버지와 신뢰관계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되고 작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그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므로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본다고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뭐를 위해 기도하냐?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 아버지 못 믿냐? 우리 여기 부모 중에, 육신의 부모 중에 단 한 명도 자식을 굶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네? 여러분이 굶지 자식을 안 굶기는 게 이게 부모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이 미물보다 너희는 낫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보다 더 낫지 않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는 우리 하나님을 욕먹이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면 네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내가 주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너의 영혼에 정말 꼭 있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갖고 이거 다 이거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거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미물 갖고 티끌과 흙에서 왔던 흙으로 가버릴 그러한 헛된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리셔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구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안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명예가 있으세요. 성경은 아버지의 명예입니다. 명예. 여러분도 명예 때문에 죽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자식들을 기르십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마치 열심히 종처럼 일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것이 세상에서 보고 배운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천천히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